사도행전 2장 43절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하나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능력 없이 의미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취미생활 공동체처럼 꼭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마치 사찰처럼 어떤 종교단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삶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취미생활 같은 거 하시죠? 수영 같은 것도 하시는 분들 있죠? 수영 배우고 싶어요. 결단하는 사람이 수영을 합니까? 배우러 옵니까? 그 모임에 참석합니까? 결단도 안 한 사람이 모임에 참석합니까? 어떻습니까? 집사님 어떻습니까? 결단하는 사람이 배우러 오는 거죠. 나는 이제 수영을 통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이제 몸의 균형도 유지하고 좀 실력 있게 좀 뭔가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그 모임에 가게 돼 있어요. 결단하지도 않는데 그런 모임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반대로 교회는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어떤 결단?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겠다고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결단하면서 오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 취미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꾸준하게 와라, 아니면 회비를 얼마씩 내야 된다 이런 게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만을 믿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릅니다. 교회의 기준은 무슨 회계 장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준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 이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펴서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또 잘못 배우면은 그것도 종교생활처럼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변화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그걸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받아내기 시작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성숙입니다.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공동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저도 아이가 수술 받으면서 밤새도록 이틀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뜻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셔서 세워놓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종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은빛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은빛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세워진다는 의미는 인간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교회는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하면은 돈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쉽습니다. 돈으로 세우는 것은.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건을 뭐 헌신하라 해라고 나눠주면은 사실은 여기서 간이 엄청 커서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게 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작정 헌금을 일구자당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씩 하십시다.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눈치 보면서 다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중요한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교회를 세울 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헌금 많이 하는 거, 물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헌신일 수 있겠지만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난 다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서 헌금하는 것은 오케이. 기도도 하지 않는데 헌금하는 건 노.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아닌,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중요합니다. 어떤 헌신입니까? 기도 자리에 나오는 헌신, 희생. 헌신과 희생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만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몸을 아프게 만들어서 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구나. 그럼 몸을 아프게 만들어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에 문제들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흥분부터 합니다. 화부터 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면 은빛교회 다니다가 문제 생기면 은빛교회 때문에 문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또 금빛교회로 옮겨가겠죠? 그럼 금빛교회로 옮겨가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금빛교회 옮기고 나면은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몸에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나으려면 첫 번째가 식사를 꾸준히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또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야 됩니다. 근데 병원에 다녔는데 술도 안 끊고 담배도 안 끊어요. 병이 약을 먹는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세요.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의사 말을 안 듣는데 절대 안 낫습니다. 그리고 뭐 뼈가 부러지신 분들은 걸으면 안 됩니다. 다리 뼈가 부러지시면 절대 걷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열심히 또 걷고 와요. 그러고 나서 안 나왔다고 이 의사는 사이비라고 이렇게 하면서 병을 또 다른 병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의사 말을 듣지 않는 환자가 무슨 약을 먹어도 병이 낫겠습니까? 절대 안 낫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한테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의사한테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교만하지 않을 때. 야고보서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다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이 임하기를 이것이 되어질 때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든지 어디든지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지 마시고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인데 오늘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과 기도에 헌신한 교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에서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나는 거룩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사와 표적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시구나.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기도하다가 다리가 아프신 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번쩍 일어나 걸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마음이 생기겠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마음 생기겠죠. 귀신 들리는 사람이 왔어요. 제가 이야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 근데 걔가 막 거품 올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겠죠. 이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성경 책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믿으십니까? 이 두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고 증거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 기적이 나타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진리이고 계시가 맞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기적을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번쩍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두 번째는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이나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 옆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실제로 맥박이 끊어지고 병원에서 오늘 죽습니다 하신 분이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이분 돌아가신다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숨이 다 끝나가더라고요. 숨이 끝나갈 때 입으로 호흡하거든요. 입을 벌리고. 그리고 맥박도 이제 거의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면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뜻이면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병원에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가니까 이분이 분명히 돌아가셔야 될 분인데 병상에 앉아서 죽을 드시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자꾸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뇌졸중이 오셔갖고 반신이 마비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을 찾아가서 제가 병원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왔습니다. 다음날 갔더니 이분이 침대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5분 뒤에 돌아가고 난 다음 5분 뒤에 마비된 손이 갑자기 하늘로 번쩍 올라가더래요. 그러더니 몸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신비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능력이 있으십니까? 왜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목사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짜다.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짜다. 이것만 붙들어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밤늦게 바울이 설교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듣던 유도고가 떨어졌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그걸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기적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일들은 단순히 기적 자체를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역자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역자를 따라가거나 이것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적의 목적은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구원이 있으니까 그것만 믿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역사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제가 제일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들이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분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분들은 좀 제가 답답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기도 부탁은 믿는 자들이 하는 부탁입니다. 믿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 할 수 있는 부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을지라도 기도 부탁하는 용기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오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밖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취미 모임과 교회가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세상과 달라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묵상할 때 단지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 이것으로 끝난 것이지 지금은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엘서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네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언은 말세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꿈, 예언, 환상, 이적 모두 성령의 역사와 기사와 기적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 기도일 때 임했던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단지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교회, 어떻게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교회, 말씀은 세미나의 어떤 강의처럼 들려질 뿐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각 사람이 변화받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깨달았구나 이 정도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작용해서 홍과 용과 골수를 쪼개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모든 것은 내 책임이구나. 내가 바뀌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다 내 책임으로 여기고 그걸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바뀌면 되는 것이구나.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본인이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더 큰 일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 그 다음에 귀신 추방,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복음에 놀랍게 확장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임재 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얼마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3,000명, 예수님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폭발적인 열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오늘 보면 43절의 기사와 표적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대로 더 큰 일을 행하기 시작한 그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고요?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몸이 아플 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당장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일어납니다. 저는 진짜 믿거든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옛날에는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뭘 두려워하느냐? 낫게 하는 것은 너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낫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데 너는 그냥 기도만 해줘.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안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때가 되면 다 돼. 이렇게 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자꾸 드리자고 하는 이유는 정말로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모함을 예배 드릴 때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믿음 능력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잠깐 기도가 아니라 그냥 반복적인 기도로 좋으니까 나오셔서 그냥 30분, 1시간 앉아만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간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습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지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혹시 화 한 번도 안 내고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걱정 하나도 없으셨습니까? 아닐걸요. 제가 다 읊어드릴까요? 한 번씩. 그런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려고 합니까? 여행 다니면 처방을 하죠. 대부분 사람들. 여행을 안 다녀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처방이 잘못된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맛있는 것을 안 먹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야. 다 처방이 잘못됐어요. 암에 걸린 환자, 맛있는 거 먹는다고 암이 낫습니까? 처방이 잘못된 것이죠. 항생제 맞는다고 암이 나을까요? 처방이 잘못된 것이죠. 처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있는데 사단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었기 때문에 모든 혼란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소가 멈추면 전기가 다 멈춥니다. 기도가 멈추면 발전소가 멈추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힘들어진다. 내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 가정이 힘들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영적인 발전소인데
내가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책임감으로 제가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부모이십니까? 영적인 발전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릴 것입니다. 절대 돈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아까우고 낭비가 없습니다. 돈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돈은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 안 써도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을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오늘 은빛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게 된다.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말씀인데 5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흥분하고 뭐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혼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가 됐구나.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고난 중에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 이건 거짓된 복음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형통합니다. 이거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 잘 믿고 오히려 더 고난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꾸 덤벼오니까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목회자가 세속적으로 바뀌면 아무 시험 없습니다. 세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장로님들과 세속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생각들, 의견들 다 들어주고 하면은 부딪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요. 10분만 단축시켜 주세요. 타협하면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헌금하러 가십니까? 돈도 없는데 헌금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타협하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 직분자 세울 때 그냥 교회만 10년 다니면 세워주는데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해주시죠. 타협하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씀의 기준에 서서 타협하지 않는 그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괴롭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쫓겨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고난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안 됩니다. 성도는 고난 앞에서 오직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옛날에 자주 제가 말씀드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좋게 추진해 주려고 하는데 너무 저를 괴롭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제가 안 들어주니까. 저보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안 들어주니까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잠을 안 자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저분들이 세력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대항하지 않을 겁니다. 저분들이 뭐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를 뭐 못 살게 굴고 있는데 저는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누가 승리했겠습니까?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승리했겠습니까? 제가 승리했겠습니까? 제가 승리했습니다. 밤새도록 잠 안 자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2kg인가 3kg인가 빠지더라고요.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 말고는 방법 없습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피곤하고 힘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오십시오. 말 못합니다. 병원에 가 있으니까요. 전부 환자들이 암에 걸려 있고, 어떤 환자들 보니까 눈이 막 수술했는데 눈이 앞이 안 보여서 아내한테 이렇게 끌려서 가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분들 앞에서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기도할 힘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힘들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편 18편 6절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바로 왕으로 지명받고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뺑뺑이를 그렇게 많이 돌렸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범한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이 우리가 다윗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걷고 있는 고난의 자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의 자리처럼 보여집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라는 그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움도 부족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연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의 목회 처음입니다. 때로는 목사님 자녀 아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이 땅에 큰 교회 목사님 아들들은 참 출세를 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목회도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내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부럽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로 16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호록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여기서 말한 장로들은 교회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장로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급에 있는 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목회자를 비롯해서 여러분 어떤 리더급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요청했을까요? 혼자 기도해도 역사하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죠? 혼자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다가 병든 자가 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와, 우리가 기도했는데 저 척추 디스크가 치료됐대.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혼자 기도하다가 원래 기도하다가 치료됐어요. 혼자만 알고 있어요. 교회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다가 그 병이 나왔어요.
척추 막 질환이 났고 암이 나왔대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죠. 누구한테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첫 번째는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증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역리와 같은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가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마다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누구누구 아들이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고 막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거 웬걸 다음 주에 왔더니 목사님 나왔어요. 목사님 나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왔어요. 또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상적으로는 고쳐줄 수 없는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했는데 갑자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랑하고 싶겠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뭐라고 자랑하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병을 숨기지 말고 함께 드러내놓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까 함께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단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병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암에 걸렸대, 누가 어떨 때 오면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저주의 통로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는 가난하게 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단번에. 또 혹은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단번에 그걸 가지고 흠을 잡습니다. 아, 목사님 기도하신다고 하더니 자녀가 저렇게 됐네? 장로님이 기도하신 분이라고 하더니 장로님 저렇게 됐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병이 걸렸다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환난을 당했다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부시키지 마시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놓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혼자 말하기 어려우면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주면은요 같이 기도하게 되면 교회가 뜨겁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만이 가질 수 있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통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졌는데 함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일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는 공동체, 복음을 확증하는 증거와 간증이 넘치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가질 수 없는 이 능력, 우리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심으로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